장애물을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은혜의 전성기 첫 번째 전성기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은혜의 전성기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돌파하라. 할렐루야.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과 의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본래 이 나는 소년이 성인이 되거나 한 집단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치르는 어떠한 의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런 통과 의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전성기, 삶의 전성기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영적 장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4명의 인물, 아니 5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모세.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모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이 4명의 인물을 누구로 종합을 했습니까? 그건 잘 모르시겠어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만나볼 이 4사람이 만난 장애물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물을 돌파해야 우리가 삶의 전성기, 은혜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인생의 은혜의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내적, 외적 장애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열쇠, 키는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세입니다. 모세. 이 모세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렇죠?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했건만 얼마 가지 못해 홍해라는 장벽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자신 뒤에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면 초가의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절망의 순간입니다. 퇴로가 없는 상황입니다. 숨이 막히는 압도적인 환경에 공포가 시작된 거예요. 사람들은 예기치 못하는 이런 환경의 장애를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지없이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자리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결국 이곳으로 끌고 나와 우리를 죽게 하려 하느냐. 그 소리가 홍해바다의 파도 소리보다 훨씬 더 크게 압도적으로 모세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이 넘어서야 할 장애물은 불가항력적 환경이라는 장애물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여기서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라는 부정적 여론과 압박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기는 그렇습니다. 퇴로가 없는 듯합니다. 출구가 없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명명백백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출애굽기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길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켰는데 옛날이 좋다며 옛날의 삶을 다시금 쫓고 따라갈까 봐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블레셋길이라는 빠른 육로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굳이 퇴로가 없는 홍해 바닷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홍해는 뒤로 물러감을 차단하는 하나님의 장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삶의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홍해의 여정을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의 종의 DNA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입는 세례의 과정으로 비유하여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했으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인을 얻게 된 것이죠. 사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해결책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 불가항력적 상황을 만난 모든 이들을 향한 돌파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그럴 때 막혀있는 홍해 가운데 세기를 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일 듯 삼키려는 대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세기를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은혜의 전성기는 홍해와 같은 길이 없는 곳에서조차 길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거예요. 혹 여전히 우리를 가로막는 환경이 너무 커서 두려움에 환경에 매몰되어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막혀있는 홍해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내가 예비한 길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제 기드온으로 가보겠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전성기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디안이라는 외부의 적과 싸우기 전에 너 안에 있는 내부의 적과 먼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적, 은밀한 죄와 우상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그리고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어라. 미디안과 먼저 싸우기 전에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을 찍어버려라. 깨뜨려버려라. 헐어버려라.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라는 인물인데 므낫세 지파 중에 아비에셀 가문에 속한 유력한 자였습니다.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기드온의 집안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시대가 그렇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그러고 다들 그런다고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물론 이해도 갑니다. 이 사람은 집안, 소위 우리로 말하면 문중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문중에서 우두머리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문중의 물건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대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상도 집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가나안의 농사의 풍요를 주관한다는 비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그의 아내 격으로 다산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상을 뒀다는 것은 뭐예요? 풍요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과 기원이 담긴 거예요. 이해도 갑니다. 미디안이 계속 압제하고 곡식을, 지금 기드온도 이 밀을 빼앗길까 봐 어디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실컷 농사 지어가지고 타작할 때쯤 와가지고 메뚜기처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 약탈이 되죠. 굶주리죠. 자신의 집안은 살려야 되겠죠. 공동체의 명운이 걸려있는 이 일을 자기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신도 섬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응답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눈앞에 있습니다.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 우상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는데,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어디 보여지는 신전 가서 섬기는 게 우상이 아니고, 그것도 우상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큰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생각보다 대단히 악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부모라면, 네가 리더라면 공동체 유익을 위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족의 성공, 자녀의 성공, 평안 같은 좋은 것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요아스의 집 역시 바알과 아세라 상을 둔 이유는 그저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조금 더 그래도 풍요롭게 살아보고 공동체와 가문이 조금 더 평화롭고 그런 바라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통제권을 가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칼빈은 우리 마음이 우상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우상공장. 우산이 아니고 우상공장. 수시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수시로 내 마음 가운데 올라와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뭐냐면 통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상은 뭐예요? 내가 잘 제사 드려주고 내가 좀 잘 이렇게 대우해주면 뭔가 줄 것 같거든요. 그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이 가짜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가짜 안식과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심리적인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거 했으니 해주겠지. 하나님은 내 임의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신이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이기에 집 안에 두고 원할 때, 바랄 때 이거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그리고 그로부터 받는 그것이 뭐예요? 보상이 가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면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어요.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 자식도 몰라, 엄마 아빠도 몰라. 나만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죄, 내 마음 깊은 곳에 꽁꽁꽁꽁 숨겨둔 그 죄, 그 죄를 하나님은 가장 큰 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가로막는 은혜의 장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깨뜨려지지 않으면 외부의 그 어떤 적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며칠 가지 못한 그 자그만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성기를 다시 한번 맞이하고 싶다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것, 우리 안에 은밀한 내밀한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을 헐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으라.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찍어버린 우상으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러자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의 전성기를 가로막는 돌파의 키입니다. 사사기 6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에 행했다. 자, 여러분, 비록 사람들이 두려워서 백주대낮에 그 일을 과감하게 실천하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기드온은 수행해낸 거예요. 우상을 깨뜨리고 그 자리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만든 신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통장의 잔고, 자녀의 성공, 안정, 남들의 평판, 이런 바알을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집의 우상을 헐라. 밖에 적과 싸우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가짜 신과 결별해야 한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우상의 자리를 헐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가짜 신이 주던 가짜 평안을 버리고 참 평안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때 그 자리에 그렇게 기드온이 행했을 때 사사기서에 보니까 그렇게 행한 직후에 기드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아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전성기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내 안에 여전히 숨어있는 우상과 은밀한 죄는 없느냐. 이제 다윗에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하이라이트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절정.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다윗을 다윗되게 한 그 역사.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서로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한다고 했을 때 그 누구도 반기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 기쁨의 소식이었죠. 왜? 이스라엘은 단 한 사람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도 맞서 싸운다면 좋을 소식이었지만
너무나 상대가 안 되니까, 너무나 상대가 안 돼 보이니까 사울도 말립니다. 에야 아서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괜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울이 기특하니까 내 갑옷을 줄 테니 그거 입고 나가봐라. 그래서 다윗이 그 갑옷을 착용하지만 몸에 맞지 않습니다. 불편해서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딱 섰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가진 그 위압감은 물론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최신식 무기에 최고급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경험도 뛰어납니다. 이론과 실전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야말로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적 앞에 다윗이 홀로 서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물매 하나를 들고 서 있습니다. 이 물매, 자신이 목동 시절에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나름 괜찮은 무기처럼 보였습니다. 나름 적중률도 좋았습니다. 나름 실용성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별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구나.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서니까 이 물매는 애들 말로 거지 같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야, 개 잡으러 왔냐? 지금 장난하냐? 전쟁이 장난이냐? 지금 골리앗은 이만한 엄청난 무기 들고 서 있는데 너는 지금 뭐하냐? 여러분, 사람들이 홀로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 쓸만하다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여동생 실기 시험에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 실기를 보면 피아노를 전공하니까 앞뒤로 엄청 잘 쳐요. 얘만 못 쳐 보니까. 집에서는 잘 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앞뒤로 엄청 잘 쳐요. 야, 저렇게 잘 치는 틈 사이에서 합격할 수 있다고? 이런 막 의문이 들어요. 혼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나도 꽤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 딱 서잖아요. 어디 출신, 어디 선생님, 꼬리표가 붙기 시작하면 나는 뭐 했나. 사람들이 대부분 이 지점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한 것, 자기 손에 들려있는 것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고 느낄 때 위축되면서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심지어 응원해줘야 할, 적군은 비웃는다 쳐도 응원해줘야 할 아군은 응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의 용기가 가상하다. 너 힘내라. 우리가 응원할게. 기도할게. 할렐루야. 이게 공동체지. 다윗 나갔더니 뭐라고 해요? 아이고, 자기들이 더 그러고 있어요. 자기들은 뭐 나갔나? 형들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교만한 놈. 네가 뭘 한다고 와서 설쳐대? 빨리 집으로 가. 네 임무 수행했으면 빨리 가. 네가 뭘 한다고. 형들도 비웃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떨었던 이유는 단순히 골리앗이 무서워서도 그랬지만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했을 때 계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계산이 서면 부딪힙니다. 맞붙습니다. 어느 정도 계산이 되면 도전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골리앗 앞에서는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계산 방식이에요. 저 사람은 가진 게 저렇게 많은데 나는 뭔가? 저 회사는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이런가? 저 교회는 저렇게 성도 수도 많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런가? 비교의식. 지금 다윗이 넘어야 할 산은 눈에 보이는 장수 골리앗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 세상이 정해놓은 힘의 기준에 나를 대입시켜 스스로를 패배자, 낙인자로 찍는 그 비교의식을 돌파해야 눈앞에 있는 골리앗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키는 여러분 여기서 돌파의 키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대신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했습니다. 저 골리앗은 비록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블레셋의 장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와 골리앗을 비교하면 나는 자꾸 초라해지지만 우리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하면 내가 골리앗을 넘어설 수 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골리앗을 위기로, 벽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기회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성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문제보다 그 문제 앞에 비굴하고 위축된 나의 비교의식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골리앗과 비교하고 있느냐? 아니면 골리앗과 나를 비교하고 있느냐? 세상의 계산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의 계산에 집어넣으면 우리의 은혜의 전성기가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돌파의 열쇠였어요. 그렇게 이제 마지막 다니엘로 나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다 아시죠? 바벨론의 신하로서 있을 때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법령을 만듭니다. 무슨 법령이에요? 다른 신에게,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겠다는 법령을 만들고 제정하고 공포를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대가가 극한의 죽음이라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면 굳이 창 열고 기도하냐? 창 닫고 기도하면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왜 저렇게 굳이 나 보십시오, 나 보시오, 나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뭐 드러낼 거 있냐?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아무 때나 어디서나 기도해도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시대에는 반드시 기도하기 위해서는 언제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무 때나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기도의 시간을 놓칠 수가 없었고, 그래야 하여 창문을 열고, 자신은 비록 바벨론이라는 타국에 있지만 창을 열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 3번.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기도 없이 살라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지금 닥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타협의 위협, 타협입니다. 그래, 아유, 내 평생 기도했는데 이번 한 번만 창 닫고 하면 어때? 하나님도 내 상황 아시겠지.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목숨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도가 자신의 삶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겪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없이 타협을 하며 살아갑니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안전상의 이유로, 그 시간의 효율성을 이유로, 과거에도 수없이 해봤다는 등등의 이유로 우리는 실시간 타협을 해요. 그러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감사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환경을 뚫어내기 위해서 다니엘이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창을 열어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도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자신을 살리는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그 생명줄, 기도줄을 연결시켰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가 사자굴의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도 생명줄을 연결시켜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은혜의 전성기는 시작된 거예요. 잠깐 사자굴을 피하는 요행이 아닌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기적을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잠깐의 안전한 타협을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사자굴 속에서도 너를 지킬 나의 임재를 선택하겠느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4명의 인물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된 우리의 은혜의 전성기를 가로막는 장애물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홍해라는 환경의 공포가 있습니다. 바알제단이라는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압도적인 비교의식이 나를 짓누릅니다. 사자굴이라는 치명적인 타협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무너지며 또 후회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장애물을 온몸으로 통과하며 인생의 결론을 내린 한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바로 바울이에요. 그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지기 쉽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는 그런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장애물들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연약한 질그릇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딪히면 깨질까 봐, 부딪히면 부서질까 봐. 하지만 바울이 발견한 전성기의 비밀은 질그릇의 단단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이 보배를 가진 자의 전성기는 장애물 앞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자, 한번 같이 우리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또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모세의 홍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기드온의 절망 같은 상황을 넘어설 수 있어요.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다윗의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은혜의 전성기를 사는 사람은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홍해 같은 현실 속에서도 쌓이지 않고 압도당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그런 사자굴 같은 위기 속에서도 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때론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 예수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약하고 깨어진 질그릇 틈 사이로 예수의 생명이 빛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 앞에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오히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로막은 그 홍해를 향해, 골리앗을 향해, 내 안에 바알 제단을 향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당당함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찬란하게 빛나는 은혜의 전성기가 다시금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